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열심히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딱 앉아 계시면 피곤이 싹 몰려오시죠? 네, 피곤이 싹 몰려옵니다. 활동하다가 앉아있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설교자의 책임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졸기 전에 말씀을 끝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졸지 않도록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졸면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은 믿음의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주제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나름대로 답변할 수 있겠죠? 그죠? 저희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순종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 그죠? 맞습니다. 순종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 또 뭐가 있겠어요? 많이 있겠죠. 거룩. 하나님 거룩한 삶을 기뻐하시죠. 오늘 제가 주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도 기뻐하실 것이죠. 또 교회. 여러 가지 그밖에 많은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의 이제 위에로 형과 누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찍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남동생 둘이 있는데 제가 맏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들에 일을 나가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신경을 안 썼고 저 밑에 동생하고 부모님들이 돌아오시기 들에서 돌아가기 전에 뭐 했냐면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쓸고 닦고 마당도 쓸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제가 해놨어요. 그때는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처럼 전기 꼽아갖고 쌀만 씻어 넣으면 그냥 밥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솥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타고 잘 하는 것이 또 비결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들에서 고되게 일하고 들어오시는데 집안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또 밥을 딱 해놓으면 얼굴이 환해지시죠. 아주 기뻐하셔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기쁘니까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랑하셔요. 그거 믿습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아들들, 자녀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그죠? 사랑하시죠? 존재 자체로 사랑해요. 우리 이제 손자 라온이가 있는데 라온이가 가끔씩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얘기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제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럼 이제 잘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하죠. 칭찬받고 싶은 거죠. 어느 날도 제가 아침에 이제 교회를 태워갖고 오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오나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잘해서도 사랑스럽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걸 네가 하지 않을지라도 네 자체가 사랑스러워, 너 자체가 이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더 기뻐하시고 사랑할까요? 그죠? 어떤 행동들을 하면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죠. 그러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버지, 엄마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이것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주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죠?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뭘 해야 제사를 드리거나 뭐 봉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나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 죄의 결과물은 불순종이었는데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면 왜 불순종했냐?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것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신하고 누구의 말을 신뢰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사탄은 네가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신뢰했단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대부분 신뢰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사탄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됐고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하는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는 프로젝트, 회복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A라고 하는 A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은 B를 가동합니다. B에서 실패하면 또 C를 가동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자기의 계획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결코 회의하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패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회복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를 회복할 때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불신해서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살펴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기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간 에녹이 있었죠. 그죠?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응합치 않고 뜻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에녹이 어떻게 300년간 동행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약 1500km라고 그래요. 1500km. 그때 당시는 무보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온 가족이 전원 다 멀살할 수 있습니다. 가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자식이 물별처럼, 하늘의 물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타국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미래를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그는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들을 고스란히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높으셨고 자기 가족들을 그 극한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모세, 여호수아, 다윗, 12사도들, 바울,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유인들, 다 이분들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정말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일생 동안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 우리가 그 엠마오 교제 성경의 기본 진리 보면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믿음은 뭐냐? 개인적인 신뢰다. 개인적인 신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죠? 간단한 병이야 뭐 청진기 대고 다 진료하지만 심각한 질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을 완전히 의사에게 내어줘야 돼요. 의사가 우리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뭐 해요. 나는 기억 마취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자동차 타고 예배당에 오고 활동합니다.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식사 때 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해요. 어떻게 그 식당 주인이 내준 음식을 아무 의심 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식당 주인이 이상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기다가 해로운 약을 타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먹고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의심 없이 음식을 먹잖아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일정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인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 근원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멍청하다고 미련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식적인 깨달음이 와요. 그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모르는데 계속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깨우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와요. 감동이 온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의지적으로. 그럴 때 이걸 우리가 영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섬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믿을 수 있고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믿고 운전하다가 낭패 볼 때 많이 있죠? 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서버려요. 그죠? 도로가에 서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그런 일도 많아요. 이게 사물을 신뢰한다든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낭패를 당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해요. 결코 후회가 없어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그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이 주신 보상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이었는데, 그의 하인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어느 날 중풍병이 걸려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인이 지금 중풍병이 걸려서 너무 지금 괴로워하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 했더니 백부장이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이면 굳이 오지 않고서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얘기를 쭉 보면은 굳이 예수님이 집까지 불편하게 안 오셔도 충분히 말씀으로만 해도 나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도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이 명령하고 저 명령하면 다 행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굳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보셨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었어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오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한 것입니다.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분이라면 굳이 내가 가서 뭐 부탁하고 사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이 에워싸서 미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혈루 근원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감이 오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있잖아요,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교제하는 교재가 있는데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근데 그 복음의 언어 책자를 탁 펴면 일과에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두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모두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그렇게 시작해요. 이게 뭔 말인고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진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과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과거적인 거, 미래적인 거 믿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어떤 문제 가운데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믿음과 관련 없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자,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제가 이걸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 뭐냐?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될 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생에 받들어 섬겨야 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 대접을 하지 않느냐, 말은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주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또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를 보호해야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야죠. 왕은 뭡니까? 왕은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되고, 이 양면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진짜는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신실히 섬겼지만 아버지가 주는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이 진짜 탕자가 누군지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이하 몇 구절 읽겠습니다. 15장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네가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언제 한 번이라도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서 야 너 친구들하고 잡아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아들이 큰아들을 아버지를 너무 모른 거예요. 아버지를 아주 엄하시고 궁일고 자비도 없고 그냥 엄하신 아버지로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 복, 행복 이런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냐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모르고 율법 아래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안 하려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었고 막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경험하지 못한 율법 아래 매여서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 불안 속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교재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제 저자의 목사가 그 아내가 이제 있는데 아내가 제인이라고 하는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의 예화가 이제 나와요.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심각한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분인데 그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아주 염려와 근심과 수심 가운데 가득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내 그늘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그 다음에 미국은 막 총기 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간 과정 속에서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까? 또 이런 문제가 막 마음에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업 문제, 진학 문제. 미국은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달라가지고 또 질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가 봐요. 이 아이들을 지금 공립학교에 저렇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그냥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주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우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입니까? 육체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뭐 통제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 되는 목사님이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짚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문제들을 짚어가는데 뭐라고 이제 어떻게 짚어가냐면 내용이 상당히 긴데 다 그걸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여보, 지금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자녀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자녀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의 삶을 엄마로서 부모로서 잘 통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현재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자녀들의 삶을 잘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어. 다른 말하면 무능력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셔서 무관심하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들은 무엇의 반로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고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죠. 그때 이번에 남편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무능하고 또 내 곁에 계시지도 않고 내 곁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나를 실제적으로 돕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분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그냥 자신의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염려, 근심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내면의 그 마음의 숨은 동기를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딱 그 아내한테 제시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기의 불신, 자녀들을 잘 통제하려고 이런 욕구들, 욕망들, 이것이 불신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거기서 그 내부의 문제, 내면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합니다. 아,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군요. 신뢰하지 못했군요.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반대로 질문합니다. 반대로 질문해요. 그러면 여보,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까 출애굽기 3장 말씀 보셨죠? 보고 듣고 알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셔.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통제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요. 여호와의 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계셔? 무슨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분은 내게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것 가운데 아까워할 것이 뭐 있겠어요? 아들보다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는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신은 어떤 존재야?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불안,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육체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이유는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했고 자기 자녀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염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짚어주니까 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자, 그 목사님의 아내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자, 연세가 들어가시면 질병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러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몸이 아프면 나도 힘들지만 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될 텐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어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하나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배고파 죽게 하지 않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먹는 문제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뭐 승진 문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 삶을 짓눌러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기도 올보의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생각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사로잡힌 게 아니고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과거와 미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주제를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